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도 여러분, 12월 5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사회에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힘들고 지쳤으며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을 잊을 수 있는 노래나 드라마, 게임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문제가 그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으며, 유럽에서 발생한 과격한 무슬림들의 참수 사건과 같은 테러와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이며,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희망을 갖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대중문화의 흐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팬데믹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던 주일 예배를 일종의 공연예술이나 음식점과 같은 비즈니스 사업으로 분류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임이라 세뇌를 시켰고, 그것이 지금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미래의 소망과 영생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격리된 무료한 시간을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우상과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내용의 옳고 그름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감을 자극해 그것을 보는 동안에는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그저 재미있게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예배나 말씀도 하나님도 권위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각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나 게임보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와 성경 이야기는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상에 근심된 일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으려 한다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병원은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부조리와 불공정, 이념 갈등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 눈물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즐거운 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게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허무와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처럼 허상이며 사라질 그림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그 시절 성도들이 갖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원하며 눈과 귀를 더 자극하고 마음을 감동시켜줄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면 마치 질병에 걸릴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식당보다 위험하며 마트보다 위험하고 시위대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언제부터 교회의 주일 예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금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악하다고 여기는 상황에까지
세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지친 자, 고통받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주를 믿는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